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을 하시면서 또 여러 곳으로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가셨던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빌립보도 그렇고 가이사랴도 그렇고 다 로마의 황제, 지휘관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름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로마 통치를 위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기록에 의하면 이 근처에 큰 이 가이사 신상이 있다고 합니다. 가이사 신상. 예수님의 시대 로마인들은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믿었습니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이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황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마다 이 가이사, 황제 가이사의 신상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사람들은 먼 데서부터 그 신상을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경배를 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을 지날 때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저거는 로마 황제이구나. 그리고 또 로마 황제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황제의 신상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저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갈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스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하면서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무엇을 전제를 두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을 받는데, 죄를 사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진짜 신의 아들을 사람들이 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이름들 세례 요한, 엘리야, 뭐 예레미야, 다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신의 아들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신의 아들은 경배의 대상, 선지자는 그냥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뿐이에요. 메신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신저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지역의 사람들이 메신저에 대한 개념은 뭐냐? 까마귀나 비둘기 정도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까마귀를 풀어줬잖아요. 날아다니면서 안 돌아왔습니다. 비둘기는 나가서 돌아다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보내니까 또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냈더니 두 번째 보냈더니 싹을 먹어왔죠. 그 다음에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까마귀하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는 까맣고 하나는 하얗고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그대로 의미를 번역하면 비둘기라는 뜻이 아닙니까? 요나.
그렇게 선지자를 메신저 정도로 보는 거예요. 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의 아들은 다른 거예요. 신의 아들은 내가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합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낼름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뭐냐? 베드로는 저게 지금 저 로마 사람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저 사람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면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북한인데 중국 조선족들이 몇 사람이 북한에 놀러 갔어요. 북한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김씨 가문의 북한 지도자들이 3명이 다 이렇게 초상이 있어요. 그 북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지금 저기에 초상이 있고 북한 사람들이 모두 다 최고의 지도자로 태양으로 믿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갑자기 당신이 진짜 우리의 마음의 태양이고 우리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북한의 시민들은 김씨 가문의 지도자들을 최고의 인류의 구원자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당신이 인류의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 같은 거예요. 북한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감히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도 이 베드로의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제국의 반역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 이 예수를 신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 사람 황제로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이 사람은 나라의 반역자다 이렇게 죄명을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명을 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볼 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칭찬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은 내가 의지로 배워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내가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지금 내가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을 제가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내가 천국 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마치 아들이
너무 이제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이래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겠냐, 엄마가 나를 받아주겠냐,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애를 먹여도, 아무리 귀찮게 하고, 아무리 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줘도 어디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못 들어오게 합니까?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때로는 허물과 죄가 있고, 때로는 죄를 짓고, 또 양심의 가책이 되어 또 회개하고, 또 지고 또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때로는 반복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부모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버리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고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베드로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시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려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근데 베드로가 이미 완성된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는 정말로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서자마자 바로 또 혈기가 올라와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예수님을 가르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그 말 취소하세요.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심지어 사탄은 너희들을 물러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이것이 있는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아주는 아주 튼튼한 밧줄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수제자로 세우심을 받고, 유다는 버림을 받은 이유가 뭘까? 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관심은 오로지 돈에만 있는 거예요. 돈에만.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돈 때문에 또 나중에 자살합니다. 이 돈을 내가 뭐 가지겠다 버리고 가서 자살하잖아요. 네, 오직 돈에만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거예요. 따라다녀도. 심지어 기적을 행해도,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실수가 많아도 주님은 다 받아주시고, 때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실 정도로 또다시 세워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천국 열쇠는 완벽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바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바른 신앙.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완벽한 성도는 없습니다. 다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덜 다듬어졌는지 많이 다듬어졌는지 그 차이예요. 오로지 마음에 주님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이렇게 천국의 열쇠,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더 공감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